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가 가르친 거듭남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47쪽. 우리 지난번에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거듭남의 가르침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이 두 사람의 중생론을 압축적으로 한번 보고 또 이 세 사람이 어떤 공통점을 가졌는지 잠깐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경고 47쪽 3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조지 휘필드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조지 휘필드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며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는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 조지 휘필드는 거듭남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본성이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된 새로운 본성의 원리에서 우리의 도덕적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 조지 휘필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다. 2000년 기독교사에서 가장 큰 각성운동이 언제냐 하면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이 가장 큰 각성운동이었다. 이렇게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바로 그러한 미국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지 휘필드에 관한 전기나 자세한 중생론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핵심적으로 보는 날이니까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조지 휘필드는 거듭남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본성이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는 48쪽 우리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거듭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표가 있다고 가르쳤다. 첫째,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다.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되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지금 저는 말합니다. 예, 성령의 내적 증언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 설교를 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중요 구절은 찾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16절이 유명한 성령의 내적 증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역사가 성령의 내적 증언, 하나님의 영의 내적 증언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본성이 철저히 변화하여 전 영혼이 새로워진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어느 정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일을 하더라도 몇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를 기대한다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조지 필더는 둘째 보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본성이 철저히 변하여 전 영혼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이 진짜 내주하시면 본성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리나 조지 필더 이런 대각성 운동의 사역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이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체험한 걸 전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이렇게 전했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필더만 하더라도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의 일기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자기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일기에 적었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담대하게 전해서 영국과 미국에 놀라운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조지 필더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를 기대한다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각성의 역사를 일으켰던 조지 필더가 일평생 순회하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전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이런 걸 잘 안 전합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또 전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참된 거듭납니다. 아니, 그런 말 자체를 거의 안 하죠. 본인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아주 이렇게 약화시켜서 조금 바꿔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이 신앙 위인들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드물죠. 자, 그 다음에 조지 필더 셋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지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는 범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우리는 조지 휘필드가 가르친 거듭남의 표징을 알아보았다.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으며 본성이 철저히 변화하여 전 영혼이 새로워져서 고의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쳤다. 예. 이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뒤에 보면 존 웨슬리도 그렇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걸 강조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걸 강조하고 이런 걸 설교하면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위인들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하는데 웬 안티들이 많은지 수도 없는 안티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서 반대하는 걸 많이 겪었는데요. 이 신앙 위인들은 이걸 매우 강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존 웨슬리, 이제 곧장 존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존 웨슬리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존 웨슬리는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감리교회의 창설자가 되었다. 그는 조지 휘필드와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가르친 설교의 핵심은 이신 칭의와 거듭남의 복음이었다. 존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 거듭남이 함께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 예, 존 웨슬리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분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요.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조지 휘필드와 더불어 그 동시대 사람이었고 동력을 했죠.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신앙 선조죠. 휘필드는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거리적 범위로 보면 휘필드가 또 더 많은 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명하기는 존 웨슬리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휘필드는 어떤 교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가 더 유명합니다. 뭐 웨일즈 장로교회인가요? 거기서는 조지 휘필드 신학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어서 하는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그래서 존 웨슬리, 좀 감리교, 개신교회 중에 뭐 거의 최대의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존 웨슬리는 뭐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뭐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잖아요.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 세계적으로는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어떻게 신생을 가르쳤는가? 그는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놀라운 변화를 의미한다. 휘필드가 말한 것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거듭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표가 있다고 가르쳤다. 첫째, 그는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성령의 증거를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이라고 하였다. 성령의 증언은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나도, 아니 나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증언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밝게 비추는 햇빛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존 웨슬리가 특별히 성령의 내적 증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합니다. 이분이 학자적인 소질이 있어서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증언은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설명을 나름대로 잘 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는 성령의 증언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존 웨슬리의 어떻게 보면 이 확고함입니다. 확고함. 이분이 36살이 될 때까지 영국 국교의 사절을 지내면서 칭의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해서 계속 헤매다가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한 집회에서 어떤 사람의 루트에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신적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신성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이 얼마나 그에게 강렬했던지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언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밝게 비추는 햇빛 속에 있었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견적으로는 존 웨슬리가 아주 조용하게 신생과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좀 분명하게 이걸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존 웨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분명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기로는 존 웨슬리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노력을, 인간적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희미하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의 특징은 성령의 조명과 내주를 처음 했을 때 이것이 희미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환하게 된 거죠. 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된 겁니다. 이게 희미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게 희미하고 영안이 열린 게 희미하고 거듭난 게 희미하고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것이 희미하면 어떻게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기초 소양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뭐 서럽죠. 뭐 웨슬리가 1등이라고 그러면 조지 휘필드가 서러워할 거고, 조지 휘필드가 1등이라고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서러워할 것이고, 정말 이렇게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도 예미한 성령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확연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도 그렇고 글도 보면 뚜렷합니다. 예미한 게 없어요. 뚜렷하고 깊이 있게. 보통 사람들은 논하지 않는 그 수준에까지 깊이 논합니다. 지금 뭐 감리교는 거의 뭐 종교 다원주의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단적으로는 그 WCC 가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의 교단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날 감리교회하고 존 웨슬리의 신앙하고는 뭐 말할 수 없이 격차가 납니다. 참 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사람이 밝게 비추는 햇빛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조명과 내적 정언을 탁 느끼면 절대 종교다원주의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니까, 없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진리가 희미해지고 또 로마 가톨릭으로 뭐 돌아가 버리고 칭의론에 있어서 감리교가 뭐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되어 흠이 없는 삶을 산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거듭나고 위로부터 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즉 마귀의 형상으로부터 그가 본래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걸으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내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즉 마귀의 형상으로부터 그가 본래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철저히 변화됐다는 거죠. 내적으로 속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기질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그러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의 표정에 있어서 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는가. 본래 감리교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영 그려모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셋째, 그는 거듭난 사람은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일지라도 죄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죄 가운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육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존 웨슬리가 가르친 거듭남의 표징을 알아보았다. 그는 거듭난 자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으며 내적으로 변화되어 흠이 없는 삶을 살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인가? 예. 존 웨슬리 세 번째 표징이 뭐냐? 여기 보면 그는 거듭난 사람은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이것을 이 세 명의 위인들 1700년대 놀라운 각성의 역사를 일으킨 이 세 분의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일지라도 죄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죄 가운데서 살 수는 없습니다.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거듭남의 카트라인의 최하 점수로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카트라인을 제일 낮은 점수로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계속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보시면 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육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육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강조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놀라운 각성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세 분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오늘까지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좀 분명합니까? 오늘날은 이거 참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이거 가르치면 반대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적으로 변화된다는 건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하면 이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공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또 10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셨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또 10장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사람들이 이 짐짓죄를 지으면 그렇게 무서운가? 짐짓죄를 짓는 것, 고범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이건 고범죄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냥 배교,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이 거듭남의 위력, 거듭남의 놀라운 그 실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는 한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표징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고범죄를 짓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고범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거듭난 자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고범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또 그것도 한 번 고범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다 끄잡아 내립니다. 요한 1서 3장 9절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에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또 10장 26절 이하의 그 고범죄에 대한 경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 또 거룩함에 속한 것, 신령한 것에 속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든지 좀 양심 있는 사람 말을 아예 안 하고 좀 마귀가 세게 아주 속에서 아주 들끓는 인간들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 조라는 에돈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과 각성의 운동을 일으켰지만 엄청난 반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게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분들이 뭐 도덕적인 흠이 있어서 핍박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빌라델비아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변화되는 대각성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말씀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이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희한한 거죠. 그것도 조금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제 평생에 뭐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보다시피 했으니까 그 희한한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희한하다니까요. 예. 코미디가 따로 없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코미디입니다. 다 코미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조나단 에드원 목사님이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로 일반적으로 추앙을 받는데 2000년 기독교사에서 최고의 그 존귀한 신학자를 인정을 받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곳은 전 세계에 제가 또 확인하기로는 단 한 군데도 거의 없다시피 한 놀라운 코미디 중에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세상에 조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개라든지 10군데라든지 거의 한 군데도 없다시피 하는 게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로 또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듣도록 나갈 텐데 아마 지금까지 올려진 설교도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직하게 이분들의 가르침을 보고 조금 신중하게 또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해. 우리가 설교자라면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증거해야죠. 이거를 왜 안 증거하는지 양심이 있으면 조그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있게 가르치지는 못할지언정 이걸 반대한다면 주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약에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구약 성도들 수준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냥 구약 성도 수준에 살아가고 그냥 죄를 짓고 또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한 10초 정도 설명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캄캄한 시대입니까? 이 1700년대만 하더라도 곳곳에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필드, 존 웨슬리, 또 이들의 메시지에 함께하고 눈물로 함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빌레델비아 시대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내게 열린 문을 두시더니 아무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열린 문을, 천국에 열린 문을 두셨어. 그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침노를 했는데 오늘날은 아예 이런 말씀을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랬는데 다시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고범죄를 짓는 자 그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은혜를 아예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발로 밟는 거죠. 그게 아예 이걸 전하지 않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애당초 고범죄를 말할 정도도 아니라 애당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밟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거듭나지도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고자 하면 그야말로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을 발로 밟겠다는 그것 외에는 달리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거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봅시다. 4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여기 있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현재 욕을 보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 고범죄에 대한 경고인데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발로 밟는 거죠.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고범죄죠. 고범죄를 지은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 28절 봅시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는 거, 고범죄를 짓는 거. 고범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범죄 짓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에서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고범죄를 짓는다고 뭐 꼭 문제가 있나 이러죠. 고범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걸 힘차게 제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고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건 한번 비침을 얻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범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신 건데 오늘날은 애당초 아예 이 단계도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비침을 얻기도 싫어하고 속죄함을 얻기도 싫어하고 성령의 새롭게 함을 얻기도 싫어하고 또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또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제대로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난 또 구원 받았네 하니까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거듭난 척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시작부터 예수님을 발로 밟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의 그 대부분이 교회당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밟으러 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교회당에 눕혀놓고 돌아가면서 발로 밟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목적이라면 그렇게 교회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발로 밟으니까 고범죄를 논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 1서, 아까 보셨던 요한 1서 3장 다시 봅니다. 요한 1서 3장 6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성령을 주신 거죠. 은혜의 성령을 주신 건데, 이걸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몇 절 보시냐면 9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거 쉽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앙 위인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원리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거룩함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씨와 같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원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오늘날 이걸 안 전합니다. 이걸 전하면 야, 이거 무슨 말이냐? 당신은 그렇게 사냐? 입에 계급을 물고 당신은 그렇게 사냐? 이렇게 바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온 힘을 다해서 이걸 가르쳤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 모든 게 간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정오심이 막 차오르는 거죠. 자기는 안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살 마음이 없거든.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 영들이죠. 거의 다 거짓 영들이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면 다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 말씀만 없으면 자기가 마귀의 종이고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을 아무도 모를 텐데, 이 말씀을 누군가 전하고 힘차게 증거하면 자기가 마귀에 속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의 영이 그때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이 코오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제가 필독서적으로도 옛날에 소개를 했었는데, 꼭 그래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잘 지낸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현장에 가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지 않으면 자기는 정체를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자기는 존경도 받고 또 나름대로 편안하게 사는데 이걸 보니까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고 또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 자신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럴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거짓신자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안전하든지 아예 무시하게 하든지, 또 하나는 무릎 뜯는 거죠. 지금 아예 무시하는 현상이잖아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시피 할 정도로 무시되고, 이게 증거가 되면 이제 괴로우니까 좀 무릎 뜯는 거죠. 근데 쉽게 무릎 뜯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조지 필드, 존 웨슬리, 조난 에드워즈, 이건 신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손꼽히는 위인들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물어 뜯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물어 뜯습니다. 그 어떻게 물어 뜯는지는 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물어 뜯어요. 어쨌든 뭐 물어 뜯는 방식까지 지금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쨌든 이런 물어 뜯고 저런 물어 뜯고, 결론은 이렇게 되기 싫다는 거죠. 이분들이 가르친 대로 하기가 싫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도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 속했다. 그 말씀은 그 위에도 나옵니다. 7절, 8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기 답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오늘날은 크리스찬인데도 계속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자,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한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인 세 분의 중생론을 보셨는데, 이 그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몇 프로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도 거의 못 봤을 때 이렇게 산다는 건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중에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또 신앙인들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보면 몇 명이 지금 천국 갈 것인가?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너무나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그동안에 세 분의 거듭남의 표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가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다. 두 번째는 성령에게 본성이 철저히 변화된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 여러 표정이 있지만 이 세 분들이 아주 강조한 걸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진정한 거듭남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출생하게 하시는 거죠. 신생이라고 그럽니다. 새롭게 출생하게 하신다. 이 신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날은 그 실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진짜 오시느냐, 진짜 내적으로 정언해 주시느냐 하면 이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정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받아봐야 이걸 가르치는데, 실제로 이걸 받아봐야 이게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뭐 1년을 가르칠 수도 있죠. 자기 속에 성령의 내적 정언이 있으면 이걸 잘 안 가르치고, 또 철저히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그렇게 돼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잘 모릅니다. 또 범죄하지 않는 삶도 당연한 것인데 안 가르치는 이 시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거듭남,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내주하셔서 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 다 체험하시고 정갈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